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모든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드리워진 그런 슬픔과 비극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1절까지 15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평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최소한의 인간성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조차 말살될 수 있으며, 종종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죄와 어떤 실수와 잘못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에서 이렇게 열거한 이런 15가지의 이런 악한 일들, 악한 이런 행실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그 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은 내용을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32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앞에 전반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할 때 행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3번 나와요.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리고 좀 지나간 뒤에 가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할 때 행한다. 그리고 맨 끝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해서 이 행한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맨 앞에와 맨 뒤에 이 2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행한다라고 하는 말과 맨 처음과 맨 끝에 사용되는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앞에 행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당하게 되는 행함이 있습니다. 사형당하게 되는 행함. 이것이 맨 처음과 맨 끝에 나오는 사형당하게 되는 행함이고, 중간에 행할 뿐 아니라 할 때 이 행함은 사형당하지는 않는 행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에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대신 받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제 미성년자, 아주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사범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아직 이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벌을 그 범한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자신이 지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과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두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가 그 벌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신이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값을 받는 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행함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당해야 하는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아주시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구실로 그 악한 일들을 해볼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다시 말해서 사형당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형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족의 이렇게 돈을 가져다 썼다고 합시다. 원래 가족끼리는 훔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위치 이동, 장소 이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가져다 썼을 뿐이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늘상 그 아버지 어머니의 돈을 위치 이동시키는 어떤 자식이 그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는 거를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3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말하자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 돈을 자꾸 위치 이동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 도둑, 사기꾼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들과 살인 강도들과 동조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그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말입니다, 종말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겠습니다만 사는 동안은 말이죠, 멸망당할 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정말 그 끝장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의 방식으로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깨지지 않고요, 기쁨과 사랑의 만족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긍정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부정의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인간 말총처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부정의 방식으로 은혜의 필요에 대해서 역설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그런 보도를 접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인들의 타락과 이런 부정적인 보도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이미 2000년 전 성경 안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은혜롭고 덕스러운 일들 뿐만 아니라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까지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들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사실은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애써서 본인이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알아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괜한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말입니다, 정하셨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로는 의의 결과물 이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죠? 콩 심어서 난 건 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게 뭐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 앞에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거는 불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변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데도 그런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누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할 때 맨 앞에 나온 행한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프락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락소. 이 프락소는 단순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거의 성품이 되어 있는 그 행함을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제시한 이 15가지의 이런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행하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해요. 왜요? 나는 안 죽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집에서 도둑질하면 벌을 안 받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가족간이니까 용서되어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하지 않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 자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할 때 이 사형,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알 수 없고 성경을 곡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따나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따나토스. 이 따나토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족보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따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겨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끊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줄기에서 가지가 부러져서 나가면 죽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 간다. 그 말과 같은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따나토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이 죽음에 사용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죽음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은 사는 동안 살다가 죽어요. 수명을 다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육체와 영혼의 분리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끊기는 죽음, 그 죽음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뭐에 해당해요? 영원한 죽음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육체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죄로부터 연유한, 죄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저지르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계속 그런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 점점 해서 그 끝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형입니다. 그 죄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쓰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가져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거고,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따노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게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막 죽이고, 예? 뭐 이렇게 내주고 뭐 이런 의미가 단순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놔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뉴스에도 가끔 나오긴 하죠. 이렇게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준대요. 이것은 또 살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형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또요. 자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끊겨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폐륜적인 이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채 방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지 않나요? 집사님 자녀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야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안 돼요. 요새 애들이 되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의 구원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따나토스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단지 이게 폐륜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더군다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식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적하는 거겠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대요. 부모가. 이게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냥 단순히 죽고 사는 이런 것만이 아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게 옛날부터 많이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재림주로 왕으로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 없다?
이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걸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100번도 더 죽었는데 안 왔는데 뭘 오긴 뭘 와.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예? 예, 틀리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러잖아요. 여기 사람 중에, 예?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도 안 봤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이 단어들을, 어휘들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죽기 전에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죽기 전에 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가 아니라 까지예요. 까지. 언제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전치사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데 말이다. 너희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지만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말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 구원을,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두 다 죽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다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게 지금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문맥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죽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를 원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는 걸 말해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한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떨 거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세요? 안 끊어진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자꾸 그 죄를 짓고 반복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네요. 요 얘기예요. 몇 점 이상 커트라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 순종에는 불순종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다. 순종으로 순종하는 게 있고 불순종으로 순종하는 게 있다. 이게 제가 뭐 언어 유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근데 왜 불순종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줄 알면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쁜 짓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나빠서 못해요, 나중에. 해도 내가 너무 나빠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이제 그게 막장이긴 하지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를 꺾은 사람을 말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다?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바로 구원에서 끊겨지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생명에서 끊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사람은 누구든지 나면 죽죠. 그때에 죽는다는 이 의미와 이 따나토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에는 이게 죽음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하나만 더 하고 시험 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죽음이 두 번 나오죠. 물론 앞에는 명사고 뒤에는 이제 동사의 부정사형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단어가 두 개 나오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따나토스를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33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죽음과 뒤에 있는 죽을 것 할 때 둘 중에서 어느 게 따나토스이겠나요? 알쏭달쏭하죠? 그렇죠. 어떠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데 뒤에 있는 죽음이죠.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경험하세요? 끊김을 경험한다고요. 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 못 져요. 흔히 그 여성들끼리 공유되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본 여성들이. 그렇죠. 남성들은 이걸 몰라요. 산고의 진통. 산고의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성들은 몰라요. 물론 여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아직 뭐 청년들 몰라. 똑같아.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당사자니까 좀 느낌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산고의 진통은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요, 그냥 단순히 뭐 목숨 끊는 일이 아니에요. 찢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면 무한 본질입니다. 무한 본질이면요, 이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까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 끝에서 우주 끝도 유한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요, 하나님으로서 무한히 찢긴다는 의미예요. 무한히 찢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하늘이, 온 세상이 그렇게 흑암으로 덮었는가 알 수 있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찢길 때 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 이게 따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일반적인 죽음. 사실은 우리들이 죽는다 할 때 보통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나눕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죽음은 따나토스예요. 심판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돼요. 영원히 끊기는 것의 확정이에요. 죽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는 못해요. 딱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확정짓지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완성이에요. 영혼의 완성.
그리고 일시적인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신자는 지금 현재 저는 몸과 육체가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는 하자가 많은 몸과 죄에 시달리는 영혼이 함께 붙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죽어요. 죽는 순간 불완전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면서 영혼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죽는 순간.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서 장차 부활할 때 완전한 몸에 부활하면서 이 영혼과 연합하여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사람, 성경에서 신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신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죽음이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분리를 의미하는 죽음이냐,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죽음이냐, 이것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본문에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는 거거든요. 이때 밀알이 따나토스일까요? 아닐까요? 예, 요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떨어져서 그냥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나토스가 아니에요. 이게 뜨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포 뜨네스코, 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이 두 개를 분명하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때 죽은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끊기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건 뭐겠어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겠어요? 구원에서 버려지는 걸 말하겠어요? 단순한 죽음이겠죠. 왜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뭐예요?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때 죽음은 뭐겠어요? 앞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죠. 이 죽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 죽었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봐야 이제 홍수 이후로 기껏해야 120년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제가 사는 동안 누군가가 저에게 도와줬으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날 봐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뭐 1,
119 저리 가라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하나 품고 기도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불에 죽을 자들을 구원하라고 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만만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게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것을 알고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죽음의 의미를 말합니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사망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접두어를 붙여서 앞에다가 알다라고 하는 말 앞에 접두어를 써요. 그래서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요.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주 딱 들어맞게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쳐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자처럼 죄를 짓는다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서 하나님의 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쳐졌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죄를 질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지는데 그 죄의 결과가 사형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 일을 행하긴 행하는데 안다고요.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고 져요. 죽긴 뭘 주고 뭐 교회 다니는 애도 하던데 뭐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 어떻게? 정확하게. 제 목사니까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제가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인데 여러분들도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 대상 중 하나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엉뚱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같이 착한 분들이시잖아. 반어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저 죽고 나서는 뭐 알아서 하시되 제가 사는 동안은 저 목사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그런데 이 죄를 행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는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인해서 사망해요. 근데 신자는 그거로 인해서 사망에 다다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끊기는 거 말이에요. 끊기진 않아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자가 이게 습관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 네가 안 죽는다고 해서, 네가 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값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너무 커서 너 대신 예수가 죽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거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억제하신 은혜가 없어지면은 그걸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가 거치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방심하고 그렇게 마음 놓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쳐졌을 때 그런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지옥불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는 거고,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부끄럽고 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가 죄를 저지를 때 일어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죄만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짓는 거죠. 신자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남학생들이 보통 담배를 피우는 게 담배 피우는 친구를 두면 담배를 배워요.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담배 안 피우면 놀리거든요. 한번 펴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펴보면서 영원히 담배하고 친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펴보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를 짓는다, 그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요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창조한다, 이게 사실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행한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것이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는 내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당으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 부모, 형제, 가족에게는 평생 동안 악당으로 살지는 못해요. 평생 동안은.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행위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기서 지금 포예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그런 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어떻게 됐다? 반드시 중단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으니까 짓긴 짓더라도 사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한테 죄송해 하면서, 그리고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사형당할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나쁜 죄라는 걸 안다고요. 분명히 안다고요. 근데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관이 없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이룬다고요. 이게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기만 혼자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불신자를 말한다니까요. 여기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악을 저지르는 불신자들을 옳다고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인질이 되는 거예요. 강도들이 들어와서 인질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여러분 집인데 여러분이 강도가 들어와서요,
강도가 여러분 집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결박돼서 있는 상태에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쳐지면 신자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냥 그 일들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르는 사단의 자식들, 이 세상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형제 삼는다고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다른 교회 집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인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한다니까요. 받아들여지세요? 예,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그 은혜가 딱 거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친다는 거예요. 누구와 손잡고? 불신자와 손잡고 형제를 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신자들에게서 거쳐지면 일어나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겪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안 겪으시길 바라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견딜만 해요. 오히려 폼나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것 같고. 근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잘라낼까요? 못 잘라내잖아요. 내 몸인데.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여기서 그들을 옳다한다, 여기서 옳다한다는 게 찬동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동조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어요. 네? 곤경에 처했어요.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면박 주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의 편에서. 이런 경험 있어 보셨나요? 전 몇 번 있어 봤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두둔하고 오히려 저를 공격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에게서 은혜가 떠나면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종치기 소년으로 유명해요. 어렸을 때 새벽에 나가서 교회 종치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문난 목사였어요. 꼬마 때부터 여러분. 예? 기도를 4시간, 5시간, 6시간 하고요. 성경을 보고요. 주를 위해서 한 목숨 살겠다고 했던 분이라니까요. 근데요. 교회를 만신창이 만들어버리고요. 그 한 분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교회로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로마서를 열면서 그렇게 아주 지리할 정도로 그 구체적인 그 악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겠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신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아니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왜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또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경험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그 불효자들은 뭐예요? 부모들이 자기를 어떻게 키웠고 자기를 낳을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불효자가 돼요. 근데 그걸 아는 자식들은요, 절대로 불효자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낳은 뒤로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산 부모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한 번, 20번, 10번, 100번도 참으면서 살거든요. 그걸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효자는 안 될지라도 불효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신 그 고난과 그 수치와 모욕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요하신 이로써 뭐라고요? 부자래요. 부자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뭐라고요? 대신 가난해지고 대신 우리를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고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며 살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무엇의 결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사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해요? 예? 콩 나와라 대추 나와라 어떻게 하냐니까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린 기적이고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분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멸시를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말 되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것 같은 이 삶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존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라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때 부족하다는 것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지독한 안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격.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모든 은혜요. 그리고 어떤 은혜요?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뭐라고요? 모든 은혜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다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넘치시나요? 안 넘치잖아요. 은혜의 성격을 모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때 내 은혜가 좋다다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말입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은혜고 넘치는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성격은 여러분을 통해서 갑니다만 여러분이 궁극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실은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예? 이 세상에 슬프고 외롭고 박해받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너무 많아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공동체성,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걸 말해요. 자기 하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뭐냐면 이기심과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심과 개인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그저 나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모자라지 않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것까지 덜어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각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뭘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를 전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신가요? 이 세상을 살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어떤 정욕이나 편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요? 내 거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죠.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넘쳐도 불평, 불만밖에 없다니까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족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됐으니까요. 저는 견딜만 하니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요? 나를 통해서 간다고요. 나를 통해서 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특성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쳐지면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장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대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대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뭐예요? 교만한 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이런 줄 몰랐어요. 옛날에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다고요? 힘든 것은 일반운청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치면 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잘하거나 뭘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끌려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은혜를 회복하면 되니까. 은혜를 회복하면 되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은혜 앞으로 나오질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요. 그 어떤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니까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들이 부지 중에 범하는 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어떤 행동으로, 불경건과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죄책감을 갖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서 은혜가 떠났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32절 마지막에서 이거 지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의 원수들과 편을 짜고 교회를 삼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먹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이 계속돼 왔어요. 한국교회 안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과 깡패와 악당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대도 않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세상에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악들을 일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은혜가 부족한지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과 세상을 좀 보십시오.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인생 힘들고 괴롭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좀 주변을 좀 눈을 열고 살펴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나만큼 살 수 없는 사람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7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세요? 우리나라 거지로 살아도, 저 서울역 역전에서 홈리스로 살아도, 예?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삶,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세상을 향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 배를 채우기 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겸비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요. 예? 아닌 척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근데 아시죠? 내 배가 기름기가 좀 더 껴야 되겠어요. 백날 구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공감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지 그렇게 가난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100% 주지만 여전히 목마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어떤 불리한 환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